오늘 본문은 두 가지 치유 사건 이것을 보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성경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성경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것을 요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아마 실내가 아니고 실외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어느 동네에서 있었던 일로 그렇게 보도해 줍니다. 어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청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 속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병도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데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이 나병에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본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보통은 나병 환자는 정결법에 의해서 손을 대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의도적으로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오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 나병 환자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니까 너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좌절될 수 없는 분,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다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십니다. 천지를 창조하기를 원하시니 천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좌절되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당신께서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하시면 걸을 수 있는 것이고 풍랑이여 바다여 잠잠하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잠잠해지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병 환자도 모든 병자들도 다 나음을 입고, 주님이 원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문제는 주님의 의지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의 이와 같은 고백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은근함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놀랍게도 목수청년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현재 유지 보존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지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가 요한 1장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절대 주권자라고, 그분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둔다거나 인류의 그저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어떤 장시자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라고 17절에 시작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장소가 실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아마 학자들은 가버나움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어떤 마을 어느 집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런 기사들, 기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온통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조차 왔고, 온 사람들 가운데는 놀랍게도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와서 앉아 있었다고 지금 말씀해 줘요. 말하자면 랍비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통해 있고 전문가들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와서 앉았다, 즉 실내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바로 지근거리에서, 이들은 대단한 권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줬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한 중풍병자가 워낙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조금도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마 예수님에게 가면 자신의 병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그런 소원대로 또 역시 주님께로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이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어떤 사람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왔습니다. 일어나 걸을 수 없으니까. 꽤 먼 거리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보았더니 거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여기 무리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무슨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무리들이 조금도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네요. 그런데 이들이 그 침상째 지붕으로 올라가서는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구멍난 지붕에다가 침상 네 귀퉁이를 줄로 달아가지고 달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놓여지게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마 그 중풍병자와 또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일반적으로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서 그냥 고치시면 될 터인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일반 무리들이나 일반 평민들 같으면 지금 저 사람이 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을까 입지 못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이 말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말의 그 위험성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 말자 딱 걸립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아마 여러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겠지만 그들 마음속에 성경의 정통에는 이들에게는 똑같이 일어나는 반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성 모독하는 자가 아니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이냐. 굉장한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쉽겠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결과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정신병자라든지 과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든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말을 왜 못하겠어요? 내가 옛날에 천지를 창조했노라, 이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예. 종로 한복판에 가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야 누가 못해요. 그거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 중증이어서 일어날 수도 없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하자 말자 망신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데 안 일어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말이 훨씬 어려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주님이 당신 자신을 지칭하는 말씀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너 바리새인, 너 서기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아,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주님이 당신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속으로 생각한 거 그거 맞아. 그런데 나는 신성 모독자가 아니고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것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놀랍게도 정말 이 중증 중풍 환자가 즉시 벌떡 일어나서 매왔던 그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이들, 모든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지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밖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상황 앞에서는 피조물된 존재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지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놀라운 일, 너무너무 놀랐어요. 설명할 길도 없어요.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놀랐는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믿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극소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의 정통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듣고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라고 표현하셨지요. 적어도 서기관들은 인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 하늘의 모든 왕권을 가지고 구름 타고 내려와서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되는 메시아.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종말에 이 온 나라를 다스리고 심판하시게 될 메시아라고 당신 입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들도 충격받고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믿지 않아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젠가 오시게 될 메시아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에 의하면 그를 찌른 자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가운데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런데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면서 어느 집에 앉아서 그 주님을 가까운 지근 거리에서 눈으로 보고 주님이 하는 말씀도 들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해할까.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그분이 절대 주권자라고,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또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이들이여,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자리에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애통이고 가장 큰 슬픔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두려워했지만 이 두려움이 두려움으로만 끝나버리는 사람들, 두려워하였지만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까? 그것밖에 없습니까? 주님은 하고 싶은 일을, 원하는 일을 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죄사함 받아라, 너는 죄사함 받지 말고 지옥 가라, 너는 잘 되어라, 너는 망해라, 그 뜻입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지렁이 같고 티끌 같은 인간들을 향하여 내가 너는 죄사하여 주노라,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죄사하는 이 권세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을 그냥 휘둘러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를 어떻게 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는 자기 희생,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되어버리는 그 엄청난 자기 희생,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죽는 대속 제물이 되는 이 엄청난 자기 희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사람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는 이 일을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이 하는 그 희생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시고 그것에 만족하시고
인간을 구원할 만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씻을 만한 충분한 필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무슨 소리예요?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비참함이 넘쳐나는 곳이 땅입니다.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이 땅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참함이 없는, 그리하여 죄의 문제로 인하여 비참해진 이 땅이 더 이상 땅의 비참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갖게 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당신을 희생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상관없는 이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사랑하는 이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대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는 차라리 나지 못하였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창조주 하나님,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이 믿음은 단발적이고, 이 믿음은 우리가 보관하여 어디 서랍장에 넣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삶이어야 하고, 이 믿음은 생활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주권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 그런데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서기관들도 영광을 1차적으로 돌렸어요.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제사도 드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서 하나님께 자칭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모든 예배와 영광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기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갈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중풍병에서 건져준 저분이 내 죄까지 사하여 주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기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나병에서부터 깨끗하여지자 말자 우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나병이었던 환자 치유함을 받은 이에게 요구했던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리는 일, 이것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절대주권의 하나님이며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예배입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모여서 드림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죽을 때까지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나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의 소원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믿음이 이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개의 경우 우리는 다 압니다.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알아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그거 심각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적질 할까요? 도둑질 하지 말까요? 물어보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도적질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성경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순복하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위로의 사람을 붙여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충돌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스데반의 일화를 잘 압니다. 스데반이 구약 성경의 정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고 또 읽고 묵상했던지, 그가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의 스토리로 다 관통을 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소원했던 것이 뭘까요?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애통하며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놀랍게 증거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를 갈기 시작하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기 시작하고 돌을 주섬주섬 쥐어들기를 시작합니다. 그것 스데반이 원했던 적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예수 누군가가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아는데 왜 하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온 성경을 꿰뚫어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예수 믿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돌을 주섬주섬 들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스데반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왜 없었겠어요?
어쩌면 다니엘이 생각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놀라운 역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기대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저들이 돌을 던지는데 그 돌들이 나를 맞추지를 못하고 쌓여져서 탑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취향찬란한 그런 광채를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 안 일어났습니다. 맹렬하게 날아와서 머리를 맞추고 온몸을 때리면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으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베드로처럼 사용하셔서 3,000명 회개하게 하는 일을 나에게서는 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므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지요. 모든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치료받았고, 기독교 역사상 믿음이 좋은 나병 환자는 다 치료받았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로 주의 치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점점 더 중증으로 발전해서 문드러지고 끊어지고 결국은 나병 환자로 죽어간 그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잘라져 없어진 손으로도 찬양하고 점점 더 중증으로 발전하는데, 성경 속에서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었는데 왜 나는 고쳐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순복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그냥 하시는 분입니까? 그래, 그분은 절대 주권의 분이어서 누군가는 고쳐주고 누군가는 안 고치고 누군가는 살리고 누군가는 죽이고 그저 마음대로 하시기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병 환자, 나중에 주님께서 임하시게 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믿는 나병 환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중풍병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데 누군가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미움에 비참한 일들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하여 믿음에서 떠난다면 그것보다 불쌍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이 중풍병자를 통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 침상을 들고 나왔다가 한 무리를 만났습니다. 방해자들이지요. 무리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절박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경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자리를 양보해 줬지만 비참한 몰골을 하고 오고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는 자리를 절대로 양보해 주지 아니하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먹고 교회에 나왔더니 냉대하는 사람들 있지요. 교회에 나왔더니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교회에 나왔더니 내가 좀 남루하게 입었다고 나를 무시하더라.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 해보십시오. 그게 통하나? 만일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참 못된 사람들이네, 그리고 그들이 그냥 발길을 돌렸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들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라고 핑계댄다고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되지 아니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 믿음은 적극적이어야 하고, 그 믿음은 열정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그저 조금 양념 삼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날에 한 대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도 일으켰지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미쳤다 생각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그러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버릴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겠나는 거예요. 다른 길은 다 멸망의 길인데 이 좁은 길이 아무리 힘들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로 가야지. 대세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유행 아닙니다. 유행 따라 믿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갈채를 보내면 교회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이고 교회를 욕하고 그러면은 떠나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위험한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럽니다. 내가 네 믿음을 안다, 너희 속에 있는 그 작은 믿음 내가 알아주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해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진단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라.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절박함이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고 부자예요. 부요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두세 번 가끔 양심의 가책이 되면 주님 한번 찾아오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기도 안 해도 상관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부담이 없어도 좋고, 음란할 자리에서는 음란하고 도적질할 자리에서는 도적질하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금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켜내는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흰 옷을 사서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거룩함,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는 그 거룩함, 흰 옷을 사서 입게 하고, 그리고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느끼고 의식하는 그런 안목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 미지근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미지근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채로 그냥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 미지근하게 있어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그분을 향하여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분이 젊은 의사 내외였는데, 이 젊은 의사 내외가 세상적으로 돈을 벌며 충분히 살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인도에 가게 됩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 젊은 부부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놀랍게도 아주 심한 장애아를 낳았어요. 돌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전히 복음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다음에 아들들을 주셨는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의사의 한쪽 눈이 실명을 하더니만 남아있는 한 눈도 사물을 분간하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중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고 있는 그에게 사랑하던 아내가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소년으로서 크로스 컨트리 이 경기장에 나가서 경기하다가 다쳤는데 그게 폐혈증으로 발전하면서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눈이 완전히 실명해버린 이에게 길을 인도해주는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자동차에 치여 죽어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과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동정하고 위로하려고 할 때 놀랍게도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여전히 그 얼굴에서의 미소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여전히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면서도 자신을 사랑하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언젠가 영원함으로 복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견고한 믿음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분입니까? 잠시 동안 돈 버는 것보다 더 정말 소중한 분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게 있는 많은 소중한 것들 가운데 격가지로 새끼손가락에 하나 둘 정도의 그런 분 혹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상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복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포기되거나 어떤 경우에도 느슨해지거나 어떤 경우에도 뒷걸음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